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금년 한 해가 아주 힘겹게 살아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금년 한 해 사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고개를 넘어가는 시점에 왔습니다. 2014년에 세월을 이제 마감하고 2015년을 새로 여는 이런 막바지에 우리가 당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용기를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 인생에 여러 매듭을 많이 주셨습니다. 매듭. 한 해의 매듭을 이제 연말에 주셨고 하루의 매듭을 저녁 시간에 주시고 매듭을 또 1년 안에도 또 4계절을 주셔가지고 봄과 여름에 또 매듭, 여름과 또 가을의 매듭, 가을과 겨울의 매듭을 또 주시고 그래서 또 다른 삶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마치면서 이제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의 점령에 들어가는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도받게 했습니다. 이제 벌써 모세가 80살에 부름받아가지고 이제 120세가 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120세에 은퇴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아이 그리고 가나안 도성을 가나안 전 지역을 점령해 들어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는 120세에 자기의 모든 사명을 마감했습니다. 모세의 그 영도의 지도 아래
40년 동안 훈련받고 지켜보던 이 여호수아도 벌써 나이가 94세가 됐습니다. 94세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의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4세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고 엄청난 일을 이 여호수아에게 맡기셔요. 가나안 복지를 점령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시면서 그 모든 이 과정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무리 쭉 볼 때 94세 넘으신 분이 한둘 있을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94세에도 하나님은 할 일을 맡기신 하나님,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신 하나님, 너무나 귀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이고 이제 내가 뭐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일하게 하셨어요. 이 모세를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2014년을 지나고 이제 2015년에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가나안 복지와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 복된 삶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향해서 주님 가나안 땅으로 점령해 들어가라. 오늘 우리들의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천국.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목숨이 끊어지고 숨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가나안 땅이냐? 물론 천국을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건설하길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님은 주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은 침노해라. 천국을 점령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냐? 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 저 낙원 저기만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무진 애쓰고 노력하는데 내 속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 영이 아닌 내 다른 자아가 나로 하여금 자꾸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두 싸움이 있어요. 내 영적인 자아와 내 육신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영적인 자아가 다 이겼어요. 오늘 집에서 뭐 TV나 보고 뭐 뒹굴뒹굴 하면서 오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여기까지 나왔어요? 내 영적인 자아가 이긴 거예요. 육신적인 편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영적인 자가 이긴 겁니다. 근데 늘 영적인 자가 이기면 참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영적인 자아가 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는 믿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답게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내 영혼, 내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내 모든 세속적인 자아를 다 점령하고, 그래서 세속적인 내 자아가 전부 영적인 자아로 인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말씀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영적인 자아가 육신적인 자아를 점령해 들어가는 이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영적인 자아가 내 삶을 주관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내 모든 지체, 모든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라. 내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내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고는 내 영으로 말미암아 내 세속적인 자아를 다 점령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세속적인 자아를 다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점령해 들어가야 될 땅이 많아요. 우리가 점령해 들어가야 될 내 자아적인 구석구석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이 세속적인 부분이 내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씨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다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 것을 전부 다 점령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확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임마누엘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도요, 나도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나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는 생활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맹세한 그들의 모든 것을 내가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영적인 내 자아가 내 육신적인 자아를 다 점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생활 속에서도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끌고 갈 만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내 자아를 향해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 나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대적이라도 너희 나를 이길 자가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다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로운 삶을 누구든지 다 살아갈 수 있다. 이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선포적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갈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짐으로 내 삶이 평탄하고, 내 삶이 형통하고, 한번 따라할게요. 내 삶이 평탄하고, 내 삶이 형통하고,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 길이 있어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고 나에게는 길이 없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을 살아가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생활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생활로서 이제 2015년을 도전에 들어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입에서 흘러넘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금년 한 해 동안 성경 일독해보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는 자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성도님, 목사님 저 성경 많이 읽었어요. 시간 나는 대로 읽었어요. 그동안 몇 번 읽었냐고? 성경 5독했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쭉 열심히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춘천의 어느 교회 어느 할머니 간증으로 우리가 영상을 보였는데, 이 어른이 성경 말씀을 잘 대하다 보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입에 머물러 있는 순간 그 삶이 힘이 있어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은, 말씀을 늘 보고 상고하면서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이 내 머리에서 주야로 묵상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온 우리의 손과 발 모든 것이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과 형통의 복으로 역사하신대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차지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내 삶을 점점 무장하고, 말씀으로 내 세속적인 자아를 점령해 들어가고, 그래서 온통 내 모든 자아가 말씀 덩어리가 될 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삶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탄과 형통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똑똑한 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또 나는 나다고 자꾸 세속적인 나한테 자꾸 영적인 나가 타협을 해가지고 자꾸 빠져들고 자꾸 영적인 나가 자꾸 세속적인 나한테 자꾸 져요. 자꾸 타협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 따라 다 살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지킬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감당할 만한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따라 살 수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마음에 결심하고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성령이 나를 주장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후 시간에도 이제 영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은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평안할 때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잘 못 믿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기에 처하게 되면 말씀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래 위의 집처럼 무너지고 쓰러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창수가 나고 태풍이 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든든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평소에는 몰라요. 위기 때 하래요. 위기 때 환난이 하고 핍박이 왔을 때 든든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간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한 사람은 다 펑펑펑펑 다 무너져요. 실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니던 그 롯,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지고 롯의 재산도 많아졌어요. 많아지다 보니까는 그 축산을 하다 보니까는 서로 이제 좋은 풀을 뜯어 먹으려고 종들끼리 싸우다 보니까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 족하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자꾸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도 살림이 많아졌고 나도 그러니 이제 따로 살림을 따로 나누어서 살자. 계속 살다가는 이게서 너하고 나하고 불편한 관계가 될 것 같다. 그러니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북에 하면 내가 남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길러주고 보호해주고 신앙적으로 이끌어줬으면 아이고 먼저 선택하세요. 저는 젊잖아요 하겠는데 이 롯은 세상적인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해서 저는 여기 하겠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가고, 그 대신 아브라함은 좋지 않은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소돔성은 죄악의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의 도성이라 할지라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잘 살기만 하면 된다, 물질만 많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이 롯은 신앙을 다 까먹고 소돔성이 멸망할 때 빈손 들고 소돔성을 빠져나왔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점점 그 생활과 그 가족과 모든 것이 점점 풍성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 여러 가지 대답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이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분 좋으셔가지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마,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어요.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다는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생각해서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얼마나 엄하게 명령하지.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천국 열쇠 받을 때는 언제고, 이 사탄이라고 책망할 때는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지, 내 생각, 내 인간적인 생각을 내세우면 안 된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책망한 것처럼 우리를 책망하기를 원한다는 그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사울왕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 겸손했는데, 왕위에서 올라가지고 계속 왕노로 하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울이 하나님 떠난 거 보고 하나님도 내가 너를 버리노라, 내가 저를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라고까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받은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모세에게처럼 함께 한다고 했어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말씀을 따라 법궤를 맨 제사장으로 하여금 갈라지기 전에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 믿음으로 들어가라, 말씀 따라 들어가라. 말씀 따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쫙 갈라놓으셨어요.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 진쳐가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데, 여리고성도 싸워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말씀을 따라 7바퀴를 돌면서 함성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아이성을 쳐야 되는데, 아이성 산꼭대기에 있어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 성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갈 필요 없고 한 3,000명만 올라가도 요것쯤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하다 보니까는 여호수아도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래서 3,000명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참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당하고 말았어요. 이거 왜 이럴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큰 성도 이겼는데 이 작은 성을 치는데 졌어요. 30명이나 죽음을 당했어요. 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적할 사람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 조그만 성 하는데도 이렇게 30명 죽으면 이거 어떻게 된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실효한 겁니까? 이제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 함께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가야 되는데 성질 급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그냥 내 뜻대로 올라갔어요. 여기에 실패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성 싸움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작전 지시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내려주는데, 앞에서 그리고 한 부류는 뒤에서 앞에서 야구를 올리면서 그 아이성 사람들을 성 밖으로 유인해 내려와라. 그리고 그 아이성의 군사들이 성을 빠져 나와서 이 야구를 할 때 이렇게 나올 때 뒤에 잠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이 그때 들어가서 아이성을 함락시켜라. 샌드위치 작전으로 명령. 그 말씀 따라 아이성이 완전히 함락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또 상황 따라
우리가 지시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이런 말씀은 기도 중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 소원만 아뢰고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탄의 은혜와 형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워요.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til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 사셔야 돼요. 그린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기도의 교통을 하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주님이 내가 길이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란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에요. 이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8장 22절 22장 18절 19절에 18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다가 더하지 말라. 다른 거 더하지 말래요. 내 생각을 더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 말래요. 빼는 사람은 천국에 참여하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도 내 뜻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의 삶을 가는 자에게 그 마음에 천국을 주시고 그 마음에 평탄을 주시고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그 삶에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부여잡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오늘 이 평탄과 형통의 놀라운 에덴의 축복을 내 것으로 차지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한다고 했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삶으로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 마음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형통의 삶이 이제부터 우리 제1지단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